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이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의 근거와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할 때 대략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나, 내가 왜 사도가 됐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여러 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바울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도 중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자기가 사도가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선택된 사람들은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렇게 이런 선조들의 믿음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선열들이 다 믿어 얻은 것에 따라서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믿음 하면은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그 신념이 된단 말이에요. 또 믿음을 가졌더니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것이 많고, 그 미국 사람들 설교한 데도 들어보니까 그 지금 한참 뜬다는 사람들은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신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울은 그런 신념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신념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정지영 회장이 그 울산 벌판을 놔두고 거기서 조선소를 만들겠다, 이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건 신념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죠. 그러니까 백지장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 조선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라운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세상에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하고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뒤범벅이 돼갖고 뭐가 뭔지 구별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종교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효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뭐가 됐더라, 이런 간증이 모두 나오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건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경건의 진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란 뜻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진리란 건 어떤 것이냐? 구약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진리가 있어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전부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냥 딱 명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단 말이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해라.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전부 다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의 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경건에 관한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뭐냐? 성육신과 인격적인 경배를 얘기해요. 예, 그 전까지는 매뉴얼에 따른 경배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크도다 하나님 섬김의 비밀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그 매뉴얼에 따른 그것이 그런 행위가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바 돼 가지고 그 말이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천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만국에 전파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 예배란 게 뭐냐 이런 뜻과 똑같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배를 어떻게 하냐 물으면 구약 시대에는 간단합니다. 예,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으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냥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됐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옛날에는 의식이었는데 어떤 의식이었는데 이건 그런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경배는 왜 하냐? 절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경배란 말은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란 말은 뭐냐?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섬긴다, 그분을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분을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분을 봉사하는 건 왜 봉사하냐?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 이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으로 그를 나타낸 바가 되면 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이 많은 장애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탈피해 보겠는가? 육신을 탈피해야 사람이 깨끗해지겠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그 육신에 자기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이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무슨 식이냐면 해방식입니다.